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름답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단지 외형적인 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포함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 생겼다,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꽃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요. 꽃보다 아름답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누군가가 목사님은 꽃보다 멋집니다 라고 말해주면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씩 살 거예요. 1부 때 2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다음 주에 꼭 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휴가철이 되어서 멀리 살던 아들들과 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시간에 막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한 주제가 누구 손이 이쁜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은 또 자기 손이 이쁘다 그러고, 며느리는 또 자기 손이 이쁘다 그러고, 손자는 자기 손이 이쁘다 그러고, 손녀는 자기 손이 이쁘다고 막 서로 자기 손을 내밀면서 자랑하니까 누구 손이 예쁜가 한번 투표를 해보겠어요.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으면서 1등한 분이 누굴까요? 아셨어요?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분이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쁜 손, 아름다운 손을 어머니의 손이라고 했을까? 주름진 거친 손이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에는 희생하며 섬기는 손, 그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사랑이 있게 되면, 가족 안에서 섬김이 있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충상명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77절, 초막절 매년 3번에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든 일을 하다가 1년에 3번씩 6월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막이 뜰 겁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죠. 이것을
120편에서 134편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함께 부르던, 남성들이 함께 부르던 찬양을 술렛이라고 합니다. 술렛이. 그래서 이것을 술렛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20편에서 134편 사이에 128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남성들이 부르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양했냐면 먼 길 떠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술렛시가 바로 128편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여행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망의 수련회, 가을에 수련회 갈 때도 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쭉 가니까 사람들이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두 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그러면 처음에는 지루하던 길이 한 분이 찬양을 부르면 옆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박수도 치고 함께 부르면서 곧 부흥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뻤는데, 제가 이번에 또 긴 가족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 여행 중에서 또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내가 한 찬양하겠다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막 박수를 막 치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에 뒤질세라 우리 아버지도 나도 뭔가 하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막 찬양을 하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찬양하면서 가니까 긴 여행길이었는데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됐습니다. 이 본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또한 세상의 힘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찬양하며 만들어 함께 부르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길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이 좋건 싫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자세히 볼까요? 그분들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갑시다. 시작. 행복하게 갑시다. 기왕에 갈 거면 행복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살기 힘겹고 바빠서 주일 아침 성전에 올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드디어 오늘 교회 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것이 감사와 감격인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분들의 모습은 저에게는 마치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밝게 웃는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함께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광야를 통과하며 먼 예루살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던 모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 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순례자의 마음으로 만든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 시간 그 순례자의 마음이 되어서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추호금 저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다 하십니다.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셔서, 오 내 주 예수 날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 영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당시 최고의 아름다운 여배우로 한 세기를 장식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1988년부터 1993년 1월 스위스 돌로 체나스 마을에서 63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유니세프 평화대사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성들 자세히 보시고,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 안 이쁘다, 나보다 안 이쁘다 라고 하는 분도 한두 분 있을 텐데 너무 시기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이쁜 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사랑받던 오드리 헵번의 해맑은 웃음과 완벽한 연기는 사람들에게 천사 같다, 이 여인이 바로 천사 같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났던 장소는 영화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난민촌 굶주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가장 눈부셨습니다. 영화 속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현실의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잡혀 있지만 현실이 진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더 주름이 많고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덜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하는 그의 손길을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1992년 자신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긴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샘 레븐슨이 쓴 Time Test the Beauty Tips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시의 내용인데, 저는 그 시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샘 레븐슨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을 말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서는 걷지 말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걷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손을 잡고 걸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손을 잡고 걸어갑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손 잡고 걸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손 잡고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6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라는 단어인데, 형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한, prosperous, 번성할 때 형통하다라고 하고, successful, 누가 성공할 때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가 형통의 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속담은 대부분 오랜 경험과 평범한 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와닿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뒤로 넘어져도 뭐라고요? 코가 깨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갑자기 코가 딱 깨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빙글 돌았거나 제가 상상을 많이 해요. 뒤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코가 깨질까? 이게 무슨 표현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집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넘어져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의 의미를 문제가 없고 날마다 번성하고 세상의 이름을 알리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적인 형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형통은 영원히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지은 작곡가 중에 한 분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음악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음악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바흐의 삶을 보면 고난과 좌절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흐가 10살이 되기 전에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10대와 20대를 지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었는데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아내마저 죽고 맙니다. 이제 음악가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두 눈 수술을 받고 2번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분은 어떤 분으로 보여질까요? 불쌍한 사람, 참 고난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쓰는 곡마다 영감 있는 놀라운 찬양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고난과 시련이 거듭될 때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찬양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늘 아름다운 교향곡이나 찬송을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항상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racias,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라는 찬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의 척도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의 손 안에 있을 때 형통한지를 전도서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전도서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앞의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형통을 말합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는 형통으로 가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더 꼭 잡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감사의 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형통의 사람은 보는 시각, 주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지금 메마른 사막을 지나며 더위와 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던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이 시는 특별히 가족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메마른 사막길을 걸으면서 가족을 생각하니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아마 힘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복을 깨달은 분들은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제가 한번 반응을 볼 텐데, 우리 2부 여러분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들이 부른 찬양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성들이 불렀는데, 남편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문의 남성들처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입니까? 너무 하시네 진짜.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남성 여러분 힘을 내셔가지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 행복하려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남편 여러분, 본문의 남성들처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죠. 아니면 바가지 끌고 화를 내는 무섭고 두려운 아내로 보이십니까? 일부 때는 한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이 며칠씩, 길게는 한 달씩 밖에서 남자들만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누가 많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지금 아내랑 있었으면 맛있는 된장국도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듯이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할 때에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잘났던 못났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이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어떨 때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죠. 자녀들이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이쁘다 그러잖아요. 남의 애들이 먹으면 참 식탐도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가 먹으면 야, 그 아들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이 험하고 어려운 순례길인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내를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자녀를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은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광복 70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남북으로 분열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고통받았지만 에스라 네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고향으로 돌려보낸 기간 동안 포로가 된 지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목함지뢰를 터뜨려 상대방을 위협하고 안타까운 우리 젊은 형제들의 발목이 날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은 다 화합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우리는 70년 동안이나 무엇이 그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족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한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사진의 그림처럼 테레사 수녀가 활짝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 당신 같은 아버지가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삶의 기쁨이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와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가족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바뀔 거예요. 야, 왼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독교 시인 용혜원 씨의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시를 통해서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는 누구나 가진 것이 아니랍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생각이 맑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수줍음이 가득한 꽃봉오리, 미세한 떨림으로 향기를 감사듯 온화하고 해맑은 미소는 잔잔한 느낌으로 사랑을 감싼답니다. 도루루 구르던 한 방울 이슬도 밤새 땅속에 숨어들어 강으로 흐르듯 살포시 웃는 부드러운 미소는 온종일 가슴에 머물다 정이 됩니다. 아름다운 미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샘솟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는 바로 당신의 솔직한 사랑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얼굴에 주름이 많아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저에겐 가장 아름다운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 말씀 있는 곳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7년 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책 머릿말에는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를 소개하는 글에 늘 빠지지 않는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허락하신 꽃보다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한 분, 아름다운 분, 제가 생각하면 눈물 흘리며 감사한 그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샤론의 꽃 예수, 꽃보다 아름다운 그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